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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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좌우여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키십니다. 한 주간도 그리고 영원히 주님이 붙드시고 지키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그 다음 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가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여리고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여기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에 쑤셨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은 뒤쫓는 자들이 나아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들이 늦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감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하시는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그와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다 같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12지파를 우리가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강 동편과 서편이 나눠지는데 요단강 서편이 약속의 땅이에요. 요단강 동편은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12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다 들어갔나요? 약속의 땅에? 우리가 아니라고 배웠죠. 불순종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순종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도 맞아요. 늘 불순종했죠. 광야에서도 들어갈 때도 그렇고. 요단강 동편의 땅이 목초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땅이라서 이 땅의 두 지파하고 반, 르우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는 그 땅을 갖게 되죠. 약속의 땅에 여러분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12지파가 원래는 다 들어가야 되는데 두 지파 반은 현실적인 이익과 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고 약속의 땅에 다 못 들어갔습니다. 불순종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잘 그렇게 안 돼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그런 실력도 능력도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들춰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그때서야 고백을 합니다.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오늘도 엎드려야 되고, 오늘도 깨달아야 되고, 오늘도 주님의 자비와 위에서부터 이르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지만 주님 앞에 겨우겨우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넉넉함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진짜 겨우겨우 턱걸이 할 정도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내일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시면 기생 라합의 얘기가 나오네요. 기생 라합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고 싶은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냥 기생 라합의 이야기, 기생 라합이 야 대단하다, 야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 거기에 보면, 거기에 사람의 초점을 맞추면 성경이 안 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어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또 아셔야 돼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오늘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정탐꾼들의 이야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네요. 2명의 정탐꾼들을 여호수아가 이제 선택을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2장 전체를 읽어보니까 이 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전 지역을 돌아다녔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보면 이 정탐꾼들이 어디를 돌아다닌 것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 땅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서 뭘 한 것이 아니에요. 숨어 있다가 그냥 도망쳐 나온 거예요. 이게 정탐꾼이에요? 정탐꾼이라면 그 12정탐꾼처럼 40일을 가나안 땅을 잘 돌아다니고, 이 성은 어떤 성인지, 이 성은 크기가 어떤 성인지, 그리고 여기는 어떤 땅인지, 여기는 골짜기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게 이제 정탐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탐꾼, 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가나안 전 지역을 돌아다녔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숨어서 도망친 이야기만 나와요. 그러면 정탐꾼이 중심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맞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탐꾼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꼬집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1절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라. 2명의 정탐꾼을 보내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정탐꾼 중에 누구만 성공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수아와 갈렙 2 정탐꾼만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2명 이렇게 보낸 거 아닌가? 많이 보낼 필요가 없지 않나?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이 2명의 정탐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한번 민수기 한번 13장 한번 잠깐 볼까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12정탐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12정탐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찾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뒤집어 엎는 내용입니다. 우리 13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야훼의 명령을 따라 바람광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쭉 나오죠. 각 지파의 지휘관 된 사람을 누구의 명령에 따라 보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보냈어요. 그러면 잘해야죠.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지파의 지휘자이기 때문에, 지휘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혜와 어마어마한 명철과 어마어마한 영적인 실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패해요.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민수기 13장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허락해서 보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시킨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신명기 1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한번 빨리 펴보세요. 신명기 1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12정탐꾼을 왜 허락했냐면 인간의 고집 때문에 허락을 하십니다. 12지파의 고집 때문에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아니었어요. 이 12정탐꾼들은 원래 12정탐꾼들은 하나님이 12정탐꾼을 모아서 가나안 땅에 보내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라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강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를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란즉.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21절에 그냥 올라가라. 정탐꾼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래요.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다음 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서고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를 명령을 거역하여. 쭉 읽어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33절까지 읽고 싶은데 다 같이 한번 그럼 읽어볼까요? 27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기도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나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강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사 장마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다. 12지파
정탐꾼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누가 보냈어요? 자기네들이 먼저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 뿐이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적은 없어요. 12정탐꾼을 자기네들이 가서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이 땅 안 되겠다. 결정을 내버린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점령하기엔 안 되는 땅이다. 결정을 내고 와서 지금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자, 우리 여호수아서 2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왜 이 두 정탐꾼들을 다시 불러낼까요? 여호수아가 쓸데없이 이 정탐꾼 두 명을 여기다가 불러들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불러들였을까요? 이 여호수아 2장에다가 바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정탐꾼을 불러들인 겁니다. 이게 원래는 두 정탐꾼 이야기가 안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두 정탐꾼을 여기다가 기록하고 써놓은 것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불순종을 지금 다시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1장에서도 마찬가지고 2장에서도 이런 존재야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기생나합 대단하네,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어떤 실존적인 존재인지, 가면을 벗겨버리면 그 안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목사 안에, 여러분들 안에 그런 겉모습의 그런 것을 다 벗겨버리고 속 안에 있는 것이 다 들춰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가 되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넉넉함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두 정탐꾼이 기생나합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숨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여리고 왕이 들었어요. 그래서 군사를 대동해서 기생나합의 집을 수색합니다. 수색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기생나합은 이 여리고 두 정탐꾼을 벌써 지붕 위에다가, 3대 속에다가 감춰놨습니다. 그리고 기생나합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벌써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조국을 배반을 하죠. 자기 조국을 배반을 해요. 그 정탐꾼을 잡아야지 살 수 있는데 자기 조국을 배반할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생나합은 자기 조국을 배반했어요. 거짓말을 통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인가요? 여기서는 우리는 또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도덕적인 것, 그리고 윤리적인 가치,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가치. 그런데 그 가치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세상이 들려오는 소리로 인해서 교회를 판단하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걸로 성도들을 판단을 해요. 성경적인 가치와 기준은, 영적인 기준 가치는 내팽겨뜨리고 늘 내 기준과 세상에서 배웠던 그런 가치와 기준으로 교회와 그리고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생나합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셔야 됩니다. 더 높은 가치가 있어요. 도덕적인 가치관보다 더 높은 가치관이 있어요.
그 가치가 뭐예요? 바로 성경의 가치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도덕적인 가치, 윤리적인 가치, 이 발음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이 가치관보다 더 크게 요구할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연습하고 갈고 닦고 그런 훈련을 지금 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셨어요. 내 시간대 내 뜻대로 안 오셨어요. 주님의 뜻대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주님 이럴 때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이 원할 때, 세상이 가치관 때, 그럴 때 오셔야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더 높은 가치가 있어요. 주님이 오신 그날은 정답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기생 라합이 이 여리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통해서 조국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생 라합이 이 여리고 정탐꾼 2명과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를 지금 고발하고 있고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리고 정탐꾼과 숨겨준 여리고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이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생 라합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두 정탐꾼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9절 한번 볼까요? 말하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킬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한 일 때문에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무섭고 두려웠다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주 초점이에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 여리고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두렵고 무서웠다고 지금.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이 지금 가득 찼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누가 한 말이죠? 라합이 한 말 이전에 누가 먼저 했죠, 이 말을? 아까도 우리가 봤잖아요. 신명기 통해서. 그렇죠. 우리 계속 한번 볼게요. 이 말을 누가 했냐면 가나안 민족이 두렵고 무서울 것이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누가 했을까요? 우리 신명기 28장 한번 빨리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신명기 바로 뒷장이에요. 신명기 28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야훼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를 두려워할 거라. 근데 하나님이 한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기생 라합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말을 이방인인 기생 라합이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자꾸 얘기했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 얘기합니까? 3번 얘기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기억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1장에서는 불순종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한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했던 말을 기억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 2장 한번 가보게요. 신명기 2장. 신명기 2장. 신명기 2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에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 25절 다 같이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에요? 기생 라합이에요? 여호수아에서 기생 라합이 하고 있어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우리들을 지금 꼬집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얻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늘 기억하세요.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고 자격이 있어서 장로가 되고 자격이 있어서 권사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즉시부터 저와 여러분들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사람 없어요. 대통령을 여기 와서 여기 앉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시장이 여기 와서 앉는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얘기할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시면 보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8장에 보시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백부장이 하인이 아프죠. 하인이 원문에 보면 친구로 굉장히 가까운 벗과 친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백부장의 하인이 아파서 백부장이 찾아가요. 누가 보면 또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께. 교만하게도 자기가 안 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기서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그냥 단순하게 마태복음 8장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하인이 아파서 백부장이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알겠다, 가겠다라고 하는데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오지 마세요. 나도 종이 있고 내 아이 수아도 있고 나도 상사가 있는데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도다. 그걸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는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구절에 보시면 본 자손은 바깥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본 자손은 바깥 하나님 나 천국에서 쫓겨나서 일을 갈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이방인의 믿음이 좋다라는 걸 끄집어내려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자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일을 갈고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8장 우리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8장 한번 펴보세요.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여기서 끝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자랑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뒤를 보세요. 11절 다 같이 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백부장의 이야기를 꺼집어내는 겁니다. 기생 나합과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인을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끄집어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것조차도 이방인조차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생 나합의 이야기는 이방인보다 못한 이스라엘 민족 너 정신 차려라. 그 얘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엎드리고 말씀 보고 성령으로 가까이 하고 교회에서 모든 일을 정하는 것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거는 딱 두 종류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죠? 교회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이 중간지대는 없어요. 사단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는 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는데 내가 정말 사단에 쓰임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서운 겁니다. 아주 무서워요.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